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우리 짧은데요. 2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감. 다시요. 사명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정신심리학자이신 박사이신 그리고 또 로고 세라피의 창시자이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마음의 병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원인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존적 공허감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이든지 간에 사실 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목표인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실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마음에 실존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실존적인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프랭클 박사님이 개발해낸 이 심리학 세라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고 세라피입니다. 로고 세라피. 로고스와 세라피의 합성어인데, 이 로고스는요 삶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게 이제 로고 세라피죠. 도와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의미의 이 세라피가 로고 세라피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생존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얼마나 혹독한 그 감옥이었습니까? 자칫 좀 일을 잘 못하고 병이 들기만 하면 바로 가스실로 이렇게 가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혹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거기서 자신이 생존을 하면서 또 발견한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과 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근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난 꼭 살아남아야 된다. 나는 그 그러니까 이유가 꼭 우리의 목적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나이 불문하고, 나이가 어리다, 건강하다, 그래서 더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이 뭐죠? 사명감. 사명감.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명감이란, 그 사명감이 있는 성도란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사명감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순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7지파에게 한 가지 영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분배 후 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을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받을 순서가 됐는데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7년 동안 1차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랑 했잖아요. 열심히 막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삶에서 열심히 일해 보신 분들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좀 지치는 거예요. 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 그죠? 월요일이 참 힘들어요. 다시 또 일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쉬엄쉬엄 해야겠다. 뭐 조금 천천히 하자. 뭐 이런 마음인데 뭐 영적인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좀 귀차니즘 같은 뭐 그런 마음 상태가 누구예요? 바로 7지파의 지금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또 사실 모든 지파에게 한 처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면 예배 초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1절의 내용인데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길갈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잖아요. 또 길갈이 처음에 중심지 같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길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동편 쪽 어디에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왜 실로로 옮겼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분배를 하고 전체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 모든 성도들이죠. 12지파죠. 12지파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실로가 중심지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차나 뭐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그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와야 되죠? 도보로 와야 돼요. 도보로. 그러니까 중심지에다 딱 예배 초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모든 12지파의 성도들이 어디를 더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북쪽 끝에 있든지 남쪽 끝에 있든지 동편, 서편 끝에 있든지 하여튼간 중심, 가장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중심지에 예배 처소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심이 되는 12지파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교회 역사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과거의 그 모든 도시에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당을 지을 때 항상 보면 도시 중심지에다가 이렇게 딱 교회당을 세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보면 암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이 핀란드는 70% 이상이 루터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명실상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당을 어디다가 짓기를 원했을까요? 도시 중심에 딱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시 중심에 지을 만한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교회당을 도시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시 중심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땅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바위를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부에다 신청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뭐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니까 거기다가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낸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암석교회인데 사진이 이와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요. 지금 가운데 저희가 교회인 겁니다. 가운데가 원래 암석으로 돼서 뭔가를 칠 수 없는 곳인데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중심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어떻게 교회가 어떻지? 하고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멋지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쯤 뭐 핀란드 헬싱키를 가시면 저 교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나오실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사명,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사명감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에서 제가 닥터 프랭클 박사의 로고 테라피를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로고스는 삶의 의미라는 뜻이 있는데 동시에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쭉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리고 이 로고스의 핵심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변화되냐면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도미니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지 않고 뭐 중국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상 한국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꼭 이렇게 불러요. 저희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이 찌노. 여기는 안 그렇게 안 부르나요? 헤이 찌노 그렇게 불러요. 헤이 찌노. 근데 찌노라는 말을 왜냐면은 뭐 중국 분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 분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구분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남미 분들 입장이나 뭐 유럽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라고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예전에 저희 나라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유럽 분들 보고도 미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랬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야, 저기 아메리칸이다, 아메리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듣는 유러피안 기분 나쁘죠. 왜요? 나는 유러피안이에요. 아니면 남미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르헨티나에서도 올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누가 헤이 찌노 그렇게 이렇게 도미니카에서 부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이? 전 찌노예요, 꼬레아노예요? 꼬레아노. 그리고 이렇게 꼭 얘기했어요. Los coreanos son más guapos.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기분 나쁘게 대답할 거 없잖아요. 우리 꼬레아노가 더 잘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반 농담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인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거기서 항상 저보고 찐호라고 그래요. 항상. 10사람 다 찐호라고 그랬어요. 제가 꼬레아노라고 들어본 게 한 100번에 한 번 있을까요? 이제 관심이 좀 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어봐요, 그것도. 꼬레아노 맞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지, 거의 부르면 일단 100% 찐호.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보고 친호라고 물어본, 친호, 헤이 친호라고 말한다고 제가 갑자기 국적이 변합니까? 제가 갑자기 말 못하던 막 맨더린이나 캔토니스가 막 나옵니까? 제가 아는 그 중국어는 셰셰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드라마 보면서 그때 드라마 아니죠, 영화죠. 영화 보면서 그때 한참 인기 있어.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인기 있어. 그거 딱 두 단어밖에 몰라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셰셰 땡 따크 형님이라는 뜻인데 뭐 그거 맨날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알고 나머지는 못해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은 저는 꼬레아노기 때문에 뭘 잘해요? 한국말밖에 못하고 저는 김치가 좋고 로스 코레아노 손 마스 구아포스 아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 변한다는 거죠. 제 나셔널리다시 안 변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로또를 뭐 어려운 환경, 요즘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하다가 로또를 샀어요. 근데 로또가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여보,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됐어. 눈이 둥글둥글해지시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진짜? 이렇게 안 물어볼까요? 얼마, 1등이라니까 1등이니까 얼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 얘기니까 진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막 진짜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없는 거죠. 그날 저녁은 없는 거예요. 이런 농담 안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이거 뭐예요? 내가 이거 보여줄게. 여기 봐봐. 여기 신문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봐. 하면서 진짜 당첨됐다니까 하면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맞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부에나 노티시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진짜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인 게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 그거 맞아요. 부끄럽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밖에 나가서 더 나쁜 짓 하는 거 아닌데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감격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정말 핵심은,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두 번째 사망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오늘도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되어지신다면 오늘 이 예배 나와서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 맞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로라는 이 뜻이요, 실로라는 뜻이요, 실로로 옮겼잖아요. 근데 실로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12지파가 실로로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실로라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죠.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12지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그 어떠한 등등등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실존적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로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가 이게 공허해지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것은 뭔가 살아야 될 목적의식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조금 더 나가서요, 우리 모두가 사명감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명의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처방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고 영적인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7지파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3사람씩 뽑아서 앞으로 차지할 땅을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하는 이유는, 가서 3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오는 것이고, 또 그려올 때에 여기에 그 앞으로 차지하고 점령해야 될 땅이 물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가 그걸 싸워 나갈 때 그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물이 있다면 물을 어떻게, 물이 있는 곳을 잘 해서 점령할 것인지, 산지가 있다면 어떻게 산지를 점령할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 오라, 그려 오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숙제를 준 거예요. 한번 계획을 잡아와 봐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야블랑카에서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신년 초에 가족 기도 노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었고 참 은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권면한 게 뭐였냐면 가족 기도 노트였어요. 저희들도 그 은혜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저희 신년초에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씩 적는 거랑 비슷한 건데 매달마다 있으면 적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적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가 많잖아요. 기도의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인지도 헛갈릴 수가 있는데 적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기도 노트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족끼리 한 사람씩 적어가지고 딱 적어놓잖아요. 나중에 이거 기도 응답됐는데 하고 딱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기도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그 지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가정이 저한테 되게 기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일에 성도님들 앞에서 이 기도 노트에 관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도 될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 저 바라던 바였죠. 이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간증이. 왔는데 첫 번째 응답받은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나눈 내용이 뭐냐면 빚이 좀 있었대요. 여러분 평범한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 내용이에요. 빚이, 사업을 하는데 빚이 좀 있는데 이게 항상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 이 빚을 좀 청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벌써 연말쯤에 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벌써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기도의 제목을 내놨는데 그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응답받은 게 뭐냐면 그 두 번째 따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뭐냐면 착한 기도예요. 되게 착한 기도. 왜냐하면 이 공부를 잘해서 이 두 번째 따님이 그 바야블랑카의 주립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여기는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공짜죠. 공짜니까 수업료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명만 뽑아요. 200명만. 근데 학교가 공간이 작으니까 200명을 뽑긴 하지만 100명은 오전반, 100명은 오후반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는 오전반, 101등부터 200등까지는 어딜까요? 오후반,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시험 본 게 100등 이하였나 봐요. 그래서 오후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착해요. 왜냐하면 자기 친언니가 오전반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오전반을 다니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뭐냐면 맨날 부모님이 몇 번 학교를 다녀야 돼요. 오전에 아침에 갔다가 점심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오후에 또 데리러 와야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바쁜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오후반이 아니라 오전반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냥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냥 적어서 순수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해에 학교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됐냐면 입학할 때만 등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등수를 가지고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매년 등수로 1등부터 100등까지 어디요? 오전반으로 늦고 반대로 해서 좀 도전감을 주자 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꿔버렸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전해죠. 그 전에 성적이 어디 안에 들었어요? 100등 안에 든 거예요. 무슨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100등 안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 제목 내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기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번 적어보자 하고 적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동적인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냥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고 누군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적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간증을 딱 하는데 그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눈빛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도 뭘 시작해야겠다? 이제부터 우리도 기도 노트 시작해야겠다. 막 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좋은 그런 간증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런 이 설교 준비 중에 이 간증이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의 기도 제목, 필요에 의한 기도 제목,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기도 제목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명감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의 기도를 넘어서서, 여러분, 필요의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지만 필요의 기도를 넘어서서 사명의 기도까지 적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일이 많은데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넘어서서 여러분 어느 기도 제목까지요? 이제는 그 기도 제목에 사명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적을 수 있다면 우리 기도 노트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기도도 적으시고요. 또 넘어서서 사명의 기도까지 적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M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방문할 때 이 모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는 도로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요? 도로시 할머니, 평범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 도로시 할머니는 시골에 살고 있었던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하루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처럼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렇게 시골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를 할 때 이제 걸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되게 머니까 이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 한 중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중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등하교를 하다가 보면 특별히 하교겠죠. 갈 때는 그냥 가는데 하교길에 보면 이 할머니 집 앞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날씨가 여름이면 덥잖아요. 거기에 꼭 잠깐 멈춰서 잠깐 쉬었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들 예수님을 알까? 그러면서 만약에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원이 생기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리모나다죠. 그러니까 시원한 할머니들, 미국 할머니들이 잘하는 그게 뭐겠어요? 레몬 주스 만들고 그리고 그 쿠키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이거 좀 대접을 주면 아이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먹고 이렇게 마시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인 거죠. 전략을 가지고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줬더니 아이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여러분 관계전도 중요합니다. 교회 오자고 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여주신 그 친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친하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계속 이제 집에도 들어오고 할머니 들렸다가 하고 막 이렇게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 나 할머니는 교회 다녀. 근데 너희는 혹시 교회 다니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몇 명 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면 그 아이의 이름이 조지 버워,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조지 버워 목사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이 조지 버워 목사님이 누구냐면 OM 선교회를 이 선교단체를 시작하신 창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OM 선교단체는 지금 현재 12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신 그 조지 버워 목사님이 누구에서 전도를 받았다고요? 도로시. 그래서 OM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M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OM은 이 큰 선교단체가 OM은 도로시 할머니의 쿠키와 레몬 주스의 작은 섬김과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순종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한번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성자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허다한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 같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또 나뿐만 아니라 하나보다 귀한 그 다른 한 영혼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전도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22살 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그때 그냥 평범한 제가 처음에 다녔던 작은 교회예요. 청년부가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줬고 그리고 전도한 거죠,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렇게 그 찬스가 이어져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다 도로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한 가지 뜻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적는 거죠. 기도 노트든 어디에든 이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를 나왔다가 소원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이름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저 아무개 분 누구누구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작은 순종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귀차니즘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충만한 사명감이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살아가면은 공허감이 빠지고 우리 마음에 아까 실존적 공허감 속에서 우리는 그냥 힘든 삶이 되는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한번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한번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면서 모든 전도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 가치와 의미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작은 순종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적어야 됩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지인을, 누구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그 한번 손 잡고 이렇게 끌고 오신 그 한 분이 나중에 정말 이 아르헨티나의, 그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한 분이 되실지, 그분 통해서 또 어떤 영혼이 구원받게 될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반드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순종의 고백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